오늘은 레위기 말씀에 나오는 5대 제사 중에 두 번째 제사인 소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처음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이 구약 시대에 드려졌던 그러한 제사법들에 대해서 다섯 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오늘날 이게 우리하고는 그렇게 크게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적실성이 없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이지? 오늘날 이 제사가 필요한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와서 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제사법들을 잘 이해하고 또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 정말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법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러한 알려주는 그러한 것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고난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성도들에게 다른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 기자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이 제사법이 무엇인가, 이 성막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우리가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생각하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신약의 성도들에게 다시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여 줍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말씀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과 연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레위기에 처음에 보게 되면 다섯 가지의 제사법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제사에 대해서 다각도로 다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석을 보게 되면 뭐 한 방향에서만 보게 되면 아무리 다이아몬드 제가 예전에 보니까 뭐 몇 캐롯인가 이렇게 이만한 다이아몬드 원석을 구했다 그래갖고 봤는데 별로 그렇게 예쁜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깎아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지는 않으니까 그게 그냥 한 유리 같이 이렇게 뭐 큰 거 해갖고 좀 뭐 투명하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뭐가 예쁘다 그러나 그래갖고 봤었는데 근데 그걸 이렇게 깎아놓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레위기의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는 번제에 대해서 봤었는데 이 번제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번제의 제사입니다. 번제는 올려드린다, 올라라는 그러한 단어로서 올려드린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그 안에 있는데 이 번제와 쌍으로 또 나오는 그러한 항상 같이 드렸던 그러한 제사가 또 무엇이냐면 이 소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라는 그러한 제사를 단독적으로 드릴 때도 있지만 이 소제 제사는 항상 그 앞에 무엇과 같이 연관이 되어 있냐면 번제나 또 다른 그러한 동물 제사와 이게 연관이 되어져서 드리는 게 바로 이 소제 제사입니다. 특별히 번제와 많이 연관이 돼서 드려져요. 우리 이 그 번제와 소제 이제 바로 뒤에 나오면 그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세 가지 다 불로써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화제를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니 화제인이라고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바로 이 번제와 소제와 이 화목제의 그러한 제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제사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서 드리는 게 바로 이 세 가지의 제사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레위기 말씀 보다 보면 우리가 다섯 가지의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인데 이것 외에도 화제라는 것 제가 말씀드렸고요. 우리 또 보다 보면 전제라는 것도 나옵니다. 또 어떤 경우에 거제라는 게 나옵니다. 이것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제사를 드리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화제 같은 경우는 불로써 이제 또 전제 같은 경우는 부어서 드리는 포도주 같은 것을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또 이제 거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올리는 이러한 걸 이제 그 거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사법은 다섯 가지입니다. 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이것을 드리는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소제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 소제의 말씀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번제와 같이 드리는 겁니다. 이 번제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리스도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속죄의 그러한 의미가 또한 있어요.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받아들여지는 게 바로 이 번제를 제사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것과 함께 아까 소제를 드리는데 소제의 의미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을 다하여서 또한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게 바로 이 소제의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소제가 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선물, 이게 봉치, 종이, 신하가 그 왕에게 드리는 그러한 선물이나 봉헌이 바로 이 소제라는 그러한 의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왕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소제의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소제의 예물을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드리라고 이야기하냐면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서 그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뭐 방앗간이 있으니까 오늘날 같이 뭐 밀가루 이렇게 곱게 빻아 갖고 하는 거 이 시대에 사실은 이게 쉽게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맷돌 같은 거나 뭐 이런 거로 구워야 되는데 이걸 고운 가루로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큰 노동력이 필요한 것이죠. 비싼 그러한 재물입니다. 같은 그러한 소재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그 곡식이라 할지라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거기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서 이렇게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름의 그러한 풍성함과 유향의 향기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소제입니다. 그럴 때 이 소제를 드리는 방법을 이제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어떻게 드리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드리냐라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말합니다. 대부분 제사법들이 보게 되면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기보다는 근데 이 어떻게 드리는가를 보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이 소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드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첫 번째 보게 되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운 가루 그 요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로서 드리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그냥 그 기념물을 제단 위에 불사르는 것. 아무런 요리를 하지 않은 게 바로 이 소제의 첫 번째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요리를 해서 드리는 겁니다. 요리를 한다는 것은 어떠한 무엇을 변형시킨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요리를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 하면 우리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화덕에 구운 것으로 우리 가끔 가다가 아니라 요즘에 그 피자집 가서 보게 되면 화덕에다 구워서 하는 그런 피자집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화덕에다 구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무엇으로서 드리냐면 철판에 붙인 것으로 흡사 우리가 이렇게 부침기 하듯이 이렇게 철판에 붙여서 이렇게 드린다라는 것이죠. 철판에 붙인 것으로. 세 번째 이 요리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냄비에다 넣고 이 냄비에 넣었다라는 것은 기름에다가 해갖고 이렇게 튀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냄비에다 넣고 이렇게 이걸 잘 만들어갖고 이렇게 드리는 방법. 이게 바로 요리를 해서 드리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또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면 이삭의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첫 이삭을 소제로 드리는 것으로 이삭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그 소제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첫 이삭 같은 경우에는 첫 곡식 같은 경우에는 이삭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아주 그냥 고운 가루까지는 아니어도 이삭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그 소제를 드리도록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소제를 드리는 여러 가지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 소제를 드릴 때에 이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곡식 이만큼 한 부대를 가져왔다 그래갖고 한 부대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소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고 이야기하냐면 어떠한 일부분을 가져다가만 드리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고운 가루 한 움큼 많은 것을 가져왔어도 고운 가루 한 움큼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요리를 한 것들도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어떠한 일정 부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드리고 남은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나머지의 그러한 부분들은 제사장에게 돌리게 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제사장에게 돌린다라고 했을 때 그냥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3절 말씀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 소재물 중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돌립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가져가질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드릴 때 무엇이라고 해야 하냐면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제사장에게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물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소재물 중에 이 곡식들을 제사장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거룩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사장은 아무거나 씨나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별되어진 그러한 것들 중에서 이렇게 드려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데 아무거나 먹고 마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정말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소재물을 통하여서도 알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소재에서 또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소재물에 넣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소재에 넣지 말아야 될 우리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룩이고 두 번째는 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은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니 누룩하고 꿀을 넣어야지 맛있지. 왜 누룩하고 꿀을 하나님께서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인간적인 풍미를 더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말라라는 것이에요. 왜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이 누룩이나 꿀은 이 소재의 그러한 재물을 발효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누룩 같은 경우에는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죄의 그러한 의미로서 나오게 되죠. 빵에 누룩을 넣어서 빵을 발효시켜서 부풀게 하고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누룩을 넣는데 그 부풀게 하는 그러한 특성이 바로 부패하고 오염시키는 그러한 죄에 대한 그러한 상징으로서 이 누룩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도록 하는 잘못된 사상이나 가르침들을 의미하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16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교회의 잘못된 사상과 교리를 들어오지 말게 하라는 것이죠. 교회의 잘못된 사상과 교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와 성도는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잘못된 그러한 이단 사상에 들어와서 교회를 물들게 하거나 잘못된 교회의 사상 가운데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의 그러한 바른 교리가 아닌 엉뚱한 그러한 교리들, 엉뚱한 그러한 두려움의 교리들이 많이 들어오곤 하죠. 오늘날 신천지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이 무너뜨리곤 합니까? 이러한 잘못된 사상과 교리들, 이러한 것들을 교회 안에서 용납하지 말라라는 게 바로 이 누룩을 넣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또한 성도는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아서 오늘도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바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꿀을 넣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꿀은 맛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이나 달콤함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달콤한 마늘 추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물질과 명예와 성공을 섬긴다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소재라고 결국 이 소재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러한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사상과 교리에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달콤함을 따르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소재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것이죠. 소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소재에는 넣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넣어야 될 그 세 가지의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과 유향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기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기름은 이 소재물에 넣어서 섞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튀기기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기름의 의미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보게 되면 이 또한 그 기쁨을 또한 상징하는데 이것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바로 성령의 그러한 충만함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입니다. 드리는 삶이에요. 죄와 잘못된 그러한 이단 사상과 세상의 그러한 유혹들은 버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죠. 또한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향기로운 그러한 것입니다. 향기로운 것.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 결국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넣어야 될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금을 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첨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왜 소금을 넣겠습니까? 부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누룩과 또한 이 꿀은 부패하고 부풀게 하는 것이지만 소금은 변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로마서 12장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과 연관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았었는데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또한 제물로 쏟드리죠. 산제물로. 그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잘못된 교리와 또한 그런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이 소재의 예물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니